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다르다고 말했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다. 라사로의 그 부활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그 승천을 위한 부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제 존재 방식이 달라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두 본성 1인격, 이 육신, 우리가 동일한 그 육신으로 살고 계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육체가 어떤 육체예요? 변화된 육체. 그 육체는 이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변화된 육체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된 육체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분의 존재 방식이 이제 바뀌시는 거예요. 이 피조 세상에서 어떤 세상으로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세상으로의 경역적, 그 경계를 넘어가는 존재 방식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어요? 자기 죽음, 자기 부인, 그 과정을 계속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감수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 이면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냥 힘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이면에, 고난 뒤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은 곧 영광스러운 승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영광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감내해요. 그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더 거룩해,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그들은 이걸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건 뭐예요? 공덕이에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 뒤에 이 부활과 승천을 같이 연결해서 이걸 겪고 이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결국 나에게 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들, 그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는 그 행위로서 내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좋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건 부활에 대한 영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하는 건 가짜 신앙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전에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그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난과 부활이 동시에 충족이 안 되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성화의 과정 때문에 여러분 삶에 굉장한 진통을 겪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면은 편했어요. 굳이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게 돼요. 진통을 겪게 돼요. 근데 이 진통을 통해서 뭘 누립니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승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꾸 패하게 되고 물러서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라는 그 두려움이 쌓이는데 내가 그걸 진통을 겪고 거기서 승리를 맛보고 거기서 기쁨을 맛보면 그 다음에 진통을 겪어야 될 때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듯이 고난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기대감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헬스클럽에서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땀을 흘리고 그 근육이 아리백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땀을 흘리는 거에 기쁨을 누리고 알배기는 거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왜 기쁨을 누립니까? 이제 이 어깨가 딱 벌어지겠지. 알통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나올 거야 하는 그 나중에 나의 몸에 변화되는 그 기쁨, 기대감 때문에 그걸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진통은 겪고 아리배기고 힘들지만 다음에는 내가 더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할 거야. 이거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면, 오르막을 올라가면 내리막이 있다라는 그 기대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날마다 부활하는 그 연속 선상에서 고난이 싫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강인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이 놀라운 기대감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리고 성령님은 왼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오른쪽과 왼쪽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충만하신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사용됐던 표현을 이제 신약에서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항상 왕의 우편에 아니면 왕의 오른팔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때 그 의미가 뭐냐? 왕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강대상 뒤에다가 의자를 3개 놔둡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카톨릭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카톨릭. 성당의 이 뒤쪽에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를 세 개를 놔요. 그래서 가운데 의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오른쪽엔 예수님이, 왼쪽엔 성령님. 심지어 여기는 성부 하나님의 의자를 더 크게 해놨죠.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어떻게 해요? 동등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큰 의자에 앉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크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종속론으로서 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혁파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파 교회는 강대상 뒤에다가 의자를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자를 세 개를 놓으면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 일체가 아니라 떨어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그리고 의자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동등됨을 망가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카톨릭은 신부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강대상이라고 그걸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강대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제단이라고 불러서 제단 안쪽으로는 일반 성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일반 신자들이 갈 수 있는 영역과 사제, 신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그걸 만질 수가 없어요. 신부들이 먹입니다. 떡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나와서 줄을 서서 신부들 앞에서 그걸 입에다 넣어줍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 이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는 곳이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한국교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제단 아니면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 이런 말들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단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용했지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카톨릭은 그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빵과 포도주에 신부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순간 이 빵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합니다. 실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을 또 죽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이 사람들은 성찬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미사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다시 거기서 잡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예수님을 다시 잡아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실제적으로 먹어요. 이걸 화채사라고 하거든요. 화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이 행위와 이 제단이라고 부르는 걸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신성모독.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하셨는데,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는데 매번 이 사람들은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그 제단에서 죽이는 거예요. 양을.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이 카톨릭의 용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새벽 제단이라고 사용하고 교회에서 이걸 제단이라고 사용하는 건 예수님을 매번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교회 뒤에 의자 3개를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앉아있습니까 거기? 누가 앉아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큰 의자에 앉고 분 목사님 작은 의자에 있고 기도하시는 기도 맡으신 분은 그 옆에 또 앉고 하나님 문제라면서요. 하나님 문제라면서요. 말이 안 되는 행위들을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은 강대상 뒤쪽에 의자를 놓지 않습니다. 어디에 의자를 놓냐면 똑같이 이렇게 회중석에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 이제 가지 않는다고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만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성도지만 만인 제사장이지만 은사적인 차원에서 설교를 하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회중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돼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회중석에 앉아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카톨릭처럼 사제복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파 교회는 강대상이 되게 높아요. 여기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칼빈, 우리 이제 장로교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만드신 그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생피에르 교회입니다. 보시면 강대상이 굉장히 위에 있죠.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강대상을 높이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잘 보여야 되는 이유?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우리는 여기다라는 고백적 의미로 강대상의 높이를 아주 높게 해요. 아주 높게. 그러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꽃꽂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지만 또 이렇게 화려하게 꽃꽂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꽃꽂이는 왜 할까요? 그냥 좀 뭐 썰렁하지 않게 좀 이렇게 강단을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단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 꽃꽂이를 한다. 절기를 위해서 꽃꽂이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꽃꽂이를 해놓는 건 이 꽃이 시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라는 거예요. 꽃이 시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영원하지 않구나.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걸 실제적으로 보라는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요? 시들지 않는.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로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학적 의미가 없이 그냥 광단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꽃꽂이를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왜냐? 꽃이 안 시들게 가꾼단 말이에요. 뒤에 화분을 놓잖아요. 그 화분을 놓고 어떻게 해요? 시들면 약을 줘요. 죽지 말라고 햇볕을 가고 비를 맞추고 가꾼단 말이에요. 꽃꽂이를 했어요. 이건 생화하지만 어쨌든 뿌리가 없으니까 죽겠죠? 이게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야, 죽었어. 빨리 바꿔. 그래서 아름답게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걸 보셔야 돼요. 시드는 걸 보셔야 돼요. 그게 꽃꽂이의 의미라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이 해놓은. 바짝 말라서 다 떨어지고 볼품 없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인생도 젊었을 때는 아름답지만 난 죽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부활과 승천을 붙잡으라는 거죠. 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시드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늘 주일마다 나와서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은 시들지 않는구나. 영원한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시들기 전에 새 거로 교체하고 꽃이 죽기 전에 그 꽃에 약을 줘서 다시 화려하게 만들면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못 느낀다니까.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르고 이걸 가꾸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강대상에 여기 앞에다가 휘장을 걸어놨어요. 휘장 같은 거. 이게 왜 휘장을 걸어놓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톨릭처럼 교회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기는 제단이고 여기는 이제 휘장을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의미로 이걸 걸어놓는 건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의자를 이렇게 세 개를 놓으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이렇게 강대상 뒤에 의자를 딱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막 어렸을 때 떠들고 그러면 너 지금 하나님 여기서 앉아서 지켜보고 계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여기 앉아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을 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 제 생각엔 하나님이 지금 저기 의자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배 때 뒤에 앉아서 떠들어 안 들어 똑바로 예배 드려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상 뒤에다가 의자를 놔두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 그분이 이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라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왕이 자기의 왕권을, 통치권을 이 총리 같은 사람에게 위임할 때, 이 요셉에게 위임할 때도 요셉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내 우편에 앉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통치권을 위임할 때 어떻게 해요? 우편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통치, 이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통치 대리자로서 위임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교회를 통해 다스리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그 통치권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건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은 거죠.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말하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의 의도와 성자의 뜻이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성자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예수님의 직접적 통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단순하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건 불교적인 의미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불교적인 의미예요. 신약의 교회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놀라운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너무 똑같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우리 안에 너무나도 무능력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몸된 교회에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짓밟는데 누구를 통해서 짓밟냐? 교회를 통해서 짓밟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쩔쩔매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짓밟는다라는 거죠. 만물을 교회의 발 아래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며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승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승천은 아무나 승천하는 게 아니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 옷을 입은 사람만이 승천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왕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만물을 그 말에 복종하게 하시겠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참되게 예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무슨 특징이 나타나느냐? 모든 일 위에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탁월함.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탁월함.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탁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형편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이 실제적 역사를 우리는 보았단 말이에요. 교회사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보았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미약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제국을 어떻게 해요? 다 집어삼켰죠. 그 로마의 권세를 그 발 앞에 뒀단 말이에요. 이 땅에 불교와 유교였던 이 땅에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미신적이고 토속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들이 이 발 앞에 어떻게 해요? 굴복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독립의 핵심이 되어 이 나라를 건국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장이, 강력한 힘이 이 나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때문이죠. 탁월함이 대한민국의 민족적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 특성 때문에 잘 된다고. 그래서 한국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각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탁월함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탁월함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탁월함은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받아들인 나라, 이 고백을 받아들인 가정, 이 고백을 받아들인 각 개인이, 그리고 이 고백을 받아들인 각 사업장마다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직장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탁월함의 역사를 나타내길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탁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바라게 복종케 하실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이 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냐면 오늘날 많은 이 시대 교회들이 왜 그렇게 무능력하고 탁월하지 않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기대한다면 그 고백의 그 기대감의 전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머리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무능력함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익히며 살아가야 되는 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과 어려움 겪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셔야 돼요.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 삼으면. 이 시대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철학과 욕심과 거짓된 가르침을 머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육신의 그런 욕심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온통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문제가 자꾸 생기지?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던가 거짓된 가르침을 배우고 있던가. 둘 중 하나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왜 그러냐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머리로 삼아야만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의 뛰어남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것에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이런 태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라는 삶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군기가 바짝 든 군인이에요. 군기가 바짝 든 군인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관이 명령할 때 어떡합니까? 그대로 군기가 바짝 든 군인은 복종하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군기가 느슨해요. 그럼 돌격 앞으로 안 하겠죠. 어슬렁 거리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같이 돌격해야지만 승리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를 믿고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기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는, 알려드리고 있는 그 교리들,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삶에 배우셔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오합지졸이 돼서. 죄송합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을 안 해요,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전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군기가 바짝 든 군인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은 뒤로 물러나고 일사불란하게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초청했을 때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초청하지 않아요. 초청을 거부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바빠요. 하지만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바쁨은 잠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게 항상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군기 바짝 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르냐면 감정을 따르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감정을 따라요. 현실을 따라가요. 환경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부흥기 때는 어디를 따랐냐면 말씀을 따랐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읽자, 그냥 성경을 피고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른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그리스도를 알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바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거듭나서 회심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어두워지는지 아세요? 정치가들이 문제라서? 아니요. 정치가들은 지금 계속 자기들이 국회의원 되면 잘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잘한다고 밝아지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답지 못해서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팔복이 우리의 삶이고 산상수훈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인데 이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삶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해요? 팔복의 삶, 산상수훈의 삶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성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세상과 충돌하겠죠. 그럼 결국은 세상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에게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동일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아담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셨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대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아담처럼 이 땅에서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만들 거예요. 계속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만든 그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심어요? 복음을 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이 나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원수의 머리를 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